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전부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구원이 뭔지를 정말 잘 몰랐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 됐을 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런 게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하고 난 후에도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늘 이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정말 맞는가? 다른 의미로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냐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분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어느 때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데 믿음 생활이 좀 나약해지면 그 고백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데 개인이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당당히 말하지 못했던 이런 걸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 늘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는 과연 그 성령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면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이 부분 같아요. 어느 사람들은 자기는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았냐? 이랬더니 어느 분이 자기는 방언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거다.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그분은 이제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분이 수년이 지난 후에 성령 받고 자기는 방언하고 또 막 많은 그 자랑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보니까 교회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그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 가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너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지금은 혹 제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구원과 함께 이런 질문했던 부분이 이게 사실은 다 해결됐어요. 에베소서 또 그리고 로마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신약에서의 새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이런 그 진정한 죄사함 또 성령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복음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의 핵은 한 단어로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도 그리스도다. 이러면 많은 이단들 어느 면에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사단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소속되고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처녀할 때 여자의 호선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임마누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거에 대해서 약속한 그런 내용이죠. 말씀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고요. 저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23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그 내용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요한복음에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이 아예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제가 믿음 생활할 초기에 많은 질문도 하고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이 있었고 목회자도 많고 또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분명한 것은 그 어릴 때 다니고 이럴 때 구원받았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지만 정말 믿지 않았어요. 머리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그게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런 죄사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몰랐죠.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제가 고민했던 이 부분에 답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로 해서 특히 계속 14절까지 많이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지금 그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난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 믿는다. 그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증거된 그 교회에서 복음을 막는 세력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인지도 몰라요. 어느 면에. 그런가 하면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들이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이 내용은 신령한 복, 이걸 좀 생각해야 되죠. 보통 사람들이 복하면 건강 복 맞습니다. 물질 복 맞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복 맞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복 맞습니다. 다 맞는데 사실은 그 뭐냐? 그냥 일반적인 복이에요. 맞습니다. 복이 맞는데 영적인 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느 면에 참 감사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보다 전혀 다른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복이 뭐냐? 지금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또 여기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에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셔서 함께합니다.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게 신령한 복이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내게 와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위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임마누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는 원리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난 복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또 실제로 모든 가정에, 산업에, 또 사람들의 심지어는 몸의 건강에 이런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사탄의 역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 굉장한 거죠. 이뿐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누린 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 가는 곳에 하나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위에 군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게 사실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가 갑부가 된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축복된 복이 뭐냐? 복 중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다른 거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정말로 그리스도 계시면 다 끝나죠. 우리가 이 구원 사역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수없이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면 우리는 뭐냐?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보면 정말로 맞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요. 내 상태로 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필요한 때는 그리스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착각이죠. 속임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인 걸 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는 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죠. 그 답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사실은요,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 새신자는 쉽게 와닿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면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했구나.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 이런 그 택함은 안전한 거죠. 또 완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랬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는 아주 어느 거룩한 삶,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런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려 모아지는 그 사람들, 이게 교회요, 그게 거룩한 물이고 그게 진정한 참된 그 거룩이죠. 그래서 성경 또 말씀하기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그 연약한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간혹 이런 유명한 고위 공직자들은 이렇게 청문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청문회 하면은 이제 뭐 그 본인들 또 가족들 가까운 친족까지 전부 이렇게 하면 신상털이를 하죠. 하게 되면 너무 바르다고 하는데 해보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이렇게 드러납니까? 별의별 게 막 다 드러나요. 뭐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진짜네, 가짜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간에서도 뭐 장관을 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찍어주니 갈 수 있어요. 근데 장관 한다고 할 때 이건 전부 그 사람 대해서 모든 걸 누구를 만났다, 어쩌다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고는 사실이에요. 우린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는 흠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살고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또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5절에서도 중요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성경은 아들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믿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 거고 제가 아버지 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동생 둘이 있지만 이들 하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막내는.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 얼굴도 잘 몰라요. 아무 기억이 없다고 그래 물어보면.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 친구 집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친구 아버지한테 이제 뭐냐면 친구들이 아버님,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는데요. 그게 안 나와요. 다른 친구들처럼 가서 뭐 아버님 뭐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는 아버지 부를 수가 있었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던 이런 기도가 있었고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한 2달 동안 산에 가서 산기도를 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곳이 예비군 훈련장이었던 그곳인데요. 밤에 올라와서 한 뭐 10시에 가서 한 12시 이 정도까지 2-3명이 가서 거기서 뭐 기도했어요. 밤에. 눈이 와도 그냥 갔습니다. 뭐 가서 하나님께 부르니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으면서요. 이런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추운 게 아니고 얼마나 뭐 마음이 기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 예전처럼 참 그런 기도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간혹 삼위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젊을 때 철야기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산기도 참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 부르짖고 복음 좀 희미해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기도해보면 압니다. 한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의 응답 전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사실 복음을 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참 이게 많이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죠. 15절, 1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 영을 받았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런데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빠 급할 때로죠. 또 아버지를 써도 있고 그건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운가를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죠. 우리 아무나 보고요. 길에 가고 있는 어느 아저씨를 보고 아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이상한 이 아닌가?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이런 확신, 그게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기 6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 하나가 바로 죄사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정말 여러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죄사함 받냐고. 그냥 바르게 살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한 게 있었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럼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라. 그건 알겠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좀 귀찮아했습니다. 또 어느 그 중직자들도 그걸 좀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형제는 이렇게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 왜냐 그랬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 거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로 알고 이렇게 묻고 싶었고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얼마 안 돼서 한 2년쯤 됐을 때 성경 주석을 샀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알고 싶은데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너무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럼 어느 목사님은 제가 가면 좀 피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냥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귀찮고 해서. 이제 귀찮은 거죠. 그 목사님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주석 또 이런 그 구약 개론, 신약 개론해서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제대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제가 만난 게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그 단체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죠. 그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이 이런 거라고. 또 확신을 어느 분이 가지면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 그냥 교회만 데려가지 말고 잠깐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확신 갖도록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제자로 세워야 된다고 이런 부탁을 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그랬죠. 속량은 모든 죄값을 치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속 시원한 이런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약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말씀하는 가운데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죄인이다. 그 원조를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그 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에 대한 것을 24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을 믿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아예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정말 고백 제대로 했죠? 그럼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인데요. 저 사람이 정말로 못쓸 죄인이다. 그럼 싸우세요. 그럼 저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 의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먼저 너에게 전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러고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 겁니다.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2층 저기도 우리 교회가 막 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니까 걸레 빠는 것도 뭐 좋은 게 있더라고. 그 말 들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소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말 그대로 막 그 마포 걸레도 이렇게 빨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어느 분 입술에 고백하는 말, 그 하나님 그 이루시고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건 불가능할 거야. 그 보면. 거기는 콜라테고 완전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이 오고 여기 장사 잘 된답니다. 사람들 많이 왔어요. 과연 그 고집센 여사장 그 주인이 이거 포기하고 나가겠나.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진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장소에 우리가 있게 되고 옵니다. 우리 알지만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걸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렘넌트가 그 전에 자기는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저도 이제 그런 시험을 봐서 알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는 되고 절반 떨어지고 어느 사람은 10번 보는데도 10번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지 않아요. 끝까지. 다른 사람 한 두세 개 따는 이 사람은 졸업하기까지 개털이요. 아무것도 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기사 자격증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뭘 하나 따더라고요. 저는 보면 얼마나 기쁘더니 나중에 보면 또 뭘 또 따더라. 또 뭘 하더라. 그겁니다. 본인이 근데 그 보면은 제가 그 렘넌트 알거든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는 집중 많이 안 됐습니다. 딴 집중 됐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완전히 몰입하듯이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부분에. 그러더니 얼마 전에 몇 개월마다 어느 자격 하나씩 딱 이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속에 그걸 담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놓고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 10시간보다 그 사람 1시간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일 하는 집중이 되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한 효과가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인해서 완전히 다 끝났다. 또 13절에 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성령 받았냐고. 교회 다닌 사람 중에 10이면 8 정도가 대답을 다르게 할 겁니다. 대답은 해도 틀린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요. 정말 내가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냐.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그랬고요. 이꼬로 구원의 복음, 이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으로 인쳤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영원히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정말 그들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임했고요.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삶은 개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걸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내가 믿을 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 택하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크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실을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처럼. 그건 다른 방에 갔더니 거기에도 이게 또 써 있어요. 우리가 처음처럼. 뭔 생각이 나죠? 소주 이름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건 뭡니까?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했더니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 얼마 안 되고 올 때는 정말 성도도 사랑하고 모든 게 감사했대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도 사랑하는 거나 감사의 마음이 이게 언젠가 모르게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귀를 보면서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 개척에 이제 성도들 함께 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처음처럼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면 어떠냐 했더니 그때 생각이 난대요. 하나님 나를 저걸 볼 때마다 낮추고 그래 정말 보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정말 그러겠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을 때 정말 감사했잖아요. 너무나 기뻤잖아요.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평생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평생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평생 감사하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전하기로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